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아마겟돈은 그냥 로맨스 영화가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라면 전쟁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공격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떻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고도 없습니다. 칼 들고 그냥 무작정 찌릅니다. 그것을 보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악은 생명을 해합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잘해줍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야 가자, 맛있는 빵 사줄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는 너무 좋아하죠. 옆집 아저씨가 막 옷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를 유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이웃에 있어야 돼 라고 하겠지만 하늘에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선하게 산다, 나는 착하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 하겠지만 말씀을 딱 넣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윗감을 고를 때 술을 먹여보면 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하도 칠 때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 약간 열을 올릴 만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의 경쟁을 하는지 아니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지,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입에서 상스러운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면 너무 좋고 돈에 눈이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그리고 술을 먹여보고 술이 취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잃었을 때 자신의 주관이 흔들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행패를 부리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을 먹어봐야 된다 였습니다. 그처럼 말씀의 술을 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민들은 반드시 말씀의 술을 먹여봐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면 안 돼. 네 짝이 아니야. 장가가면 안 돼. 네 짝이 아니야. 알겠니? 지금은 행복하지만 3년 못 가, 7년 못 가, 10년 못 가. 안 돼.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주위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수가 낮죠. 그러나 주님은 한 수가 높습니다. 수가 높습니다. 멀리 봅니다. 멀리 보고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기가 어렵죠. 자, 아마겟돈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일제 시대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해방했을 때, 성령을 거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본 하늘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이 전 세계의 대전을 일으킨다. 자기 민족끼리 부족끼리 싸움도 아니고 이웃 나라 간의 전쟁도 아니고 전 세계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여러분 유린했습니다. 일본이 핵폭탄 2개 맞는 것도 예정이 아니요. 관동 대지진 일어나서 너희들의 그 범죄를 멈춰라.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늘은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지난 과거의 역사입니다. 본문 볼까요? 또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동방에서 왕들 옵니다. 왕들이 어떻게 올까? 이스라엘을 도우러 올까? 아니면 전쟁하러 올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사단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입니다. 사람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들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거짓 영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 겟돈이라 했습니다. 이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전쟁하고자 전쟁하는 겁니다. 아마 겟돈, 바로 구약에서는 머깃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예. 아마겟돈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주둔지, 요충지인데 전쟁을 위한 주둔지입니다. 전쟁을 위한 요충지입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작전하는 곳입니다. 작전하는 곳입니다. 작전하는 곳. 아마겟돈.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령관을 잡는 겁니다. 사령관을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을 잡기 위해서 거지를 행세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거지 행세를 하기도 하고
바보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전사처럼 용병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뭐랄까, 적군인데 군복을 갈아입죠. 언어도 달리하고 한마디로 간첩입니다. 작전 깊숙이 들어가서 누굴 잡는다? 살인관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원수죠. 원수입니다. 에이, 저 원수 같은 놈. 여러분, 우리 북한 김정은 보고 어이, 원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이, 원수. 아, 저 원수다 그러는데 진짜 원수를 잡는 겁니다. 국가 원수를 잡는 싸움입니다. 우리 현재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나마 든든하죠? 미국에 갔다니까 그나마 든든합니다. 미국은 반드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켜줄 것이야.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지켜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갔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올 때까지 불안합니다. 38선 넘어올 때까지 불안합니다. 근데 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까? 네. 뭐 시스템에 누가 손을 댔습니까? 모니터가 하나 없어졌던데. 뭐 잘못 손을 댔나? 왜 지방에 소리가 작습니까?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볼까요? 좀 더 가까이 대볼까? 전쟁에서 국가 원수가 잡히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때뿐이지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자포자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2000년 전 태어났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정신적인 지주,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마 많은 자포자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발 나의 육신이 되어주지 않을래?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뭔들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영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믿음 있는 자들만,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이 무지한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해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도 존중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말씀이 은혜를 엄청 받는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해.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건 별로입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모습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는 잘 못 받는 것 같아. 말씀은 잘 몰라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참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의가 큽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먼저 접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사람은 둘째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왜 듣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도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수영 잘하는 사람들 인명구조대, 그저 해변가에 가면 바다에 가면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있죠. 구조대. 수영을 잘하면 뭐해? 사람을 못 구하는데 수영법을 너무 잘 알아요. 레슨을 너무 잘해요. 근데 실전에서 사람을 못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근데 구조대 자격증도 없어요. 계엄을 잘 쳐. 계엄을 너무 잘 쳐. 근데 사람을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장땡이지. 안 그래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느냐, 생명을 존중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다 알고 생명을 사랑한다? 참 힘듭니다. 말씀은 파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야 여러분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나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나무라고 비판을 해도 예수님은 마음 자체가 근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채찍질을 해도 사랑의 근본이었지만 사단은 축복해주고 사랑해줘도 사랑의 근본이 아닙니다. 같이 망하자입니다. 같이 망하자. 같이 죽자.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이 한반도가 아마겟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이 아시아에서 이 한반도는 저 땅은요 아마겟돈 땅이었습니다. 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쳐내려올 때 자력으로 쳐내려왔을까? 자기들 힘만 가지고 쳐내려왔을까? 아니잖아요. 소련과 중국의 힘이 뒤에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후폭풍. 너희들이 가다가 안 되면 우리가 도와줄게. 결국 다 드러났잖아. 결국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싹을 틔웁니다. 이 죄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하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스스로 이 땅을 삼키려고 그랬습니다. 쳐내려왔습니다.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해서 이 땅을 삼키고자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 몇 년도 했죠? 아이고 1919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국에서 독립을 해달라, 우리나라 땅을 내어달라 했었는데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인데, 이게 사실인데, 근데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나서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몇 년도입니까? 관동 대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납니다. 작살나버립니다. 우리 조선인들의 피 흘림보다 아마 몇 배 갑절, 몇 배 아마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23년도입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죽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이건 사람이 폭탄 터뜨린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지진이 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야 하니까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조선 땅에 주님이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막고자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일본 땅에는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회개하고 기도 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면 지진이 멈출 거예요. 지진이. 근데 지진이 안 멈춥니다.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다가도 천사들이 와서 땅을 붙잡을 겁니다. 태풍이 오는데도, 쓰나미가 오는데도 천사들이 불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투고 시비는 붙어도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섭리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타고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늘 단상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묵상을 내려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오늘 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전쟁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누구 특정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잘못 먹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수로 포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생명만큼 죽이면 아니 됩니다. 요즘 사건들 계속 많이 일어나죠. 뉴스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무속인이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믿는 마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2000년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저는 너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못하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날 응답을 어렴풋이 제가 직감을 했죠. 자기 책임 분담이 중요하니까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섭리를 못 만나게 한 것은 아무나 섭리를 만나면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아무나 섭리인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악평하게 되면 더 큰 죄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가게 놔둔다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바리새인, 저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보낸 예수 밑에서 제자가 되어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 하나님은 보면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섭리를 맞먹는다고 만나는 줄 아세요? 못 만납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이 뽑아야 됩니다. 그처럼 주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 주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섭리인들 또한 마찬가지 하늘이 뽑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에 불림받은 생명들은 너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90분까지 용서해줘라, 진짜 용서해줘라, 너희들 정말 귀한 생명들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이 창명교회 누가 부르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단상에 설 수 없는 몸이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더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더 못되게 행동을 하고, 왜? 똑같이 자기 친구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니까 가치를 모르고 하늘에 보기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섭리에 왔다는 것은 천운을 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축복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죽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니까 죽어도 돼. 내 사기를 쳤지, 저 애비가 날 사기를 쳤어, 저 자식은 총 맞아 죽어도 돼.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십니까? 희생자 분리할 때, 현충원에 국가유공자들을 묻힐 때, 너 아버지가 사기꾼이지, 너 누구한테 돈 띵감 먹고 돈 빌려서 돈 띵감 먹었다며? 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할 때, 네 성격이 착하니 못했니? 물에 빠졌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물에 빠졌어요.
학교 선생한테 저 중에 제일 착한 어린이가 누구예요? 못된 애는 누구예요? 못된 애는 놔두고 죽게 놔둡니까? 그걸 안 봅니다. 뭘로 봅니까? 생명으로 봅니다. 무조건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저 생명을 살렸을 때 사주팔자를 딱 보니까 야, 저놈 나중에 강도가 될 것 같아. 관상을 보니까. 너는 강도가 될 것 같고 너는 사기꾼이 될 것 같고 너는 나중에 살인범이 될 것 같구나. 너 교도소가 있구나. 그러면서 구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할 때는 사주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생명.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형제를 보고 딴 거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저 언니는, 저 누나는, 저 오빠는, 저 동생은 성격이 왜 저래?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성격입니다. 성격이 왜 저래? 그리고 나한테 왜 저렇게 까칠하게 돼야지? 다 자기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서로 욕도 할 수 있고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며 섭리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판단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섭리사를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자기 악함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섭리인들은 함부로 판단을 해서 생명을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까지 가면 아니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이 포탄을,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저 녀석이 섭리사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서 늘 상처를 준다. 혹시 자신이 삶 가운데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삶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맡은 바 자기 책임을 못한다든지 일을 못한다든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아마 갯돈입니다. 섭리 여러분, 이 한반도는 지금 아마 갯돈입니다. 더 이상 정쟁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축복을 받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축복의 힘을 빌리러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반도를 지켜주세요. 그 때문에 갔습니다. 지켜준다 그러면 지켜주는 조건으로 뭘 드릴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모릅니다. 대통령이 요구를 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서 정책을 바라고 원하는 그걸 또 받아들이면 우리 막 데모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하겠어요? 미국에서 원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미국이 그냥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반드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국가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땅은 육으로는 미국이 지킬 것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땅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늘이 지키십니다. 하늘이 지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육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섭리의 국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마겟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명교회가 전쟁 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다 서로 동지잖아요. 총을 겨누고 쏘지 않길 원합니다. 사단들은 아마 저를 죽이고 싶어 할 겁니다. 나만 없으면 되니까. 사단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대낮에 사단이 찾아와서 저는 계명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영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귀신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인데 가까이 오면 나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 방문턱 문에 키가 머리가 다이더라고요.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니까 내 영이 침대에서 한 30cm 떠더라고요. 내 영이, 내 육신이. 나는 내 몸이 떠는 줄 알았습니다. 붕 떠버렸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계속 돌더라고요. 근데 그 사단을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돌고 있는데 묘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하는데, 저놈을 죽여야 하는데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 나는 이길 수 없지.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영역, 영권이 느껴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단이 내 인데 못 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시급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죠. 제가 사단 봤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사단 나와봐라 소리 지르잖아요. 가서로서 안 나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게, 만약에 왔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뇌출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12만 명이 아마 120만 명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이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정말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지켜주도록 합시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아껴주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스스로 하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꼭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창명교회를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명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 이 교회를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선발 때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선발 때들은 여러분 고생입니다. 길을 닦아야 하니까. 나중에 후배들은요 뒷짐지고 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오면서 이 길 왜 이래 닦았지? 이 돌은 좀 치우지 않고 이 자갈이 치워 형 뭐였어요? 돌 좀 안 치우고. 후배들 그래요. 아, 저 새끼 저거. 그러고 싶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먼저 선발 때는 힘듭니다. 손도 다치고요. 어쨌든 허리도 다치고 발목도 삐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은, 많은 사람들은 뒷짐지면서 오는 겁니다. 힐 신고 막 멋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 교인 한 1000명 됐을 때 올걸, 1000명 됐을 때 주님 나를 불러주시지 왜 이때 불러주셨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000명 그때 오면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 딱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육의 전쟁도, 육적인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쟁 날 거라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맞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나갑니다. 왜? 이미 하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혼인잔치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겁게 형제들과 우애를 다지면서 말씀을 중심하고 형제들을 섬길 줄 아는 섬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일제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6.25 때 태어난 것도 아니요, 참으로 귀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상황과 해됨이 없고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를, 친구들을 잃을 때도 아니고 다 보호받는 시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못합니까? 폭탄이 터져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얻은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희들 너무나 귀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령관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생입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